Have a small boat ready for him 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찰리 커크 이분은 1993년에 태어나가지고 2025년 금년도 9월 10날 9/11 하루 전날 이렇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좀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가 정말 애도를 합니다. 이 31세 찰리 커크라는 이 사람은 그 보수주의 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진보주의도 있고 뭐 보수주의 운동가인데 이제 그런 걸 또 떠나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자기의 기독교 그 가치관을 이렇게 캠퍼스에서 이렇게 전파하다가 유타주의 한 대학교에서 이렇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암살범이 이제 붙잡혔더라고요. 보니까는 어떤 젊은 22살의 젊은 청년인데 그 가정이 또 아버지가 또 무슨 보안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 젊은 찰리 커크가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깨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자녀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 또 주님께서 이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폭력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였습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자 아주 그냥 거기서 작정을 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과 가장 그 원수지간으로 있던 그 헤롯 땅, 그러니까 헤롯 왕을 추종하는 그 헤롯 땅과 힘을 합쳐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던 것입니다. 싸늘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해 세력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활로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앞이 캄캄하게 이렇게 막힌 그런 상황에서 주저앉으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넓은 바다로 가셨습니다. 실내에서 실외로 그 장소를 옮기신 것입니다. 이때 오히려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팔로워가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또 누가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또 만약에 제자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을 보십시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러니까 그냥 방방곡곡에서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오는 겁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듣고 오는 거예요. 이 지리적인 장소가 이렇게 보면은 남쪽 이두메는 남쪽이죠. 남쪽 이두메, 에돔 족속에 살았던 그 이두메, 또 남쪽 유대 땅 수도 예루살렘, 또 남쪽 이두메, 또 동쪽 요단강 건너편 데가볼리지요, 또 북쪽에 두로와 시돈, 이런 곳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온 곳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고자 이렇게 몰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정말 굉장히 귀한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 친구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명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자, 이 문장을 이제 잘 한번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우리가 유진 피러슨 그 목사님이 그 번역한 그 더 메시지라는 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e told his disciples to get a boat ready so he wouldn't be trampled by the crowd.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발로 짓밟혀서 이렇게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배 하나를 대기시켜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야, 예수님 겁장이 아니야? 뭐 이렇게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징그러운 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순결한 삶을 사는가 동시에 이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에 하나 어떤 아무 대책도 없이 정말 수많은 군중들의 발에 짓밟혀서 죽게 된다면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이 되겠습니까? 여기 내용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배에 올라타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경 해석을 보면 예수님이 작은 배에 올라타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올라타진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를 배 타고 빙빙 돌았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압사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혹시라도 일어날까 봐 이러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가까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밀쳐서 깔려 죽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능력, 우리는 너무 한계가 많죠. 그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어떤 어려운 일도 들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이웃이 있습니까? 많잖아요. 그죠? 또 가족, 친척, 또 친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병이 치료되는 것은 무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무한한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꼼짝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더러운 귀신을 보고 우리가 벌벌 떨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납작 엎드렸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 귀신은 이게 영적인 존재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주님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Son of God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금하셨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그냥 감추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직은 조용히 겸손하게 일을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되면 사람은 그 정말 인기에 현혹이 되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낼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He will not shout or cry out or raise his voice in the street. 그냥 자기 목소리를 나를 좀 주목해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예수님의 행동은 어때요?
그냥 정히 정말 묵묵하게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정말 묵묵히 일하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Explore New Venue, 새로운 활로 모색. 두 번째는 Escape Route, 탈출구. 세 번째는 Exercise Humility, 그래서 겸손을 실천하다. 첫 번째 새로운 활로 모색.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유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난관에 부딪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찾으셨습니다. 이전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이제부터는 바닷가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정말 앞이 보이지가 않을 때 좌절하고 주저하고 남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활로를 찾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케이프 탈출구, 이스케이프 룻.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방 차원에서 어떤 위험한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겁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압사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전에 이렇게 안전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엑서사이즈 휴밀러티, 겸손을 실천하다. 주님은 많은 군중의 인기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예언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하게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작은 배를 대기시키시면서까지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몰려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자 마가는 비록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 증거된 말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로마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인기를 오히려 위험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하실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귀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묵묵하게 겸손하게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무리가 됐건 제자들이 됐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됐건 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깨달으시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비상수단을 준비시키신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 때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새로운 활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웃을 위해 한없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께 기도하여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lease stand up if able and let's sing hymn number 455,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작은 배를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심정을 잘 깨달아서 이 악한 세대에서 비둘기같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저희가 낙심치 않고 도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주님을 더욱더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건강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최순정 집사님의 모친의 무릎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옥선 성도님의 구강염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알렌 블러마겐 장로님의 방광암, 또 윌리엄 잔슨 형제님의 전립선암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첫돌을 맞이한 슈리나 잔슨 아기가 감기에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지도하시는 김희철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가정의 영주권 수속이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영주권이 나오고 또한 베스트한 보금자리를 주님 마련해 주시옵소서. 새 학기 동안에 강의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김기철 집사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황인의 자매님, 또 우리 배은서 자매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 학기에 또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학문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Now the wonderful grace of our Lord Jesus, the unfailing love of the Heavenly Father, the most powerful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forever and ever. 아멘. Today worship service is over, and then let's have the fellowship with the luncheon at downstairs.